잠언 12장 15절에서 28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리는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으리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무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옛날에 그 2컷짜리 카툰을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2컷에다가 의미를 담는다는 게 참 어려운데 이걸 잘 담더라고요. 이제 한쪽에는 뭐가 이제 그려져 있냐면 거울을 보면서 어떤 남자가 아주 멋지게 포마드 탁 해가지고 양복도 딱 멋있게 입고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고, 한쪽에는 뭐냐면 뒤쪽으로, 뒷모습은 안 보이잖아요. 거울에 봐도 뒷모습에 셔츠가 이렇게 쭉 흘러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앞모습은 차라리 이렇게 후줄글하면 그냥 그러지 않은데 너무 앞에는 막 그냥 먼지 하나 안 떨어질 것 같이 그렇게 머리도 그냥 탁 하고 나왔는데 셔츠가 이렇게 흘러나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지하철에서 다 웃고 있는 그런 컷이에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은 이렇게 엉망이라는 것을 잘 말하는 건데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면이 다 망가져 있는 사람은 자기만 몰라요. 자기만. 사람들은 다 아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압니까?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다 알 수 있어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지만 마음은 또 내 영적인 것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서울역에 센터에서 청년들이 이제 서로 소그룹을 갖게 되는데 소그룹 갖고 한 얘기들을 제가 잠시 이렇게 듣게 되면 놀라게 돼요. 왜 놀라느냐면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얌전하고 예뻐 보이는데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걸 보고, 청년들은 다 그렇죠 사실.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말을 해봐야지 아는 거구나. 역시 말을 해봐야지 알아. 그래야지 그 사람 내면에 이 부분이 성령 안에 충분히 이게 잘 이게 연결이 돼 있는지.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 성령의 말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게 돼. 그런데 이게 영이 다 고갈되어져 가지고 이 세상의 것들과 마음이 다 무너진 사람과 얘기하게 되면은 같이 무너져. 그래서 비록 돈은 받기는 하지만 상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우울증도 많이 먹나 봐요. 우울증 약도 많이 드시나 봐. 왜냐면 계속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이상한 얘기 막 들으니까 그렇게 그냥 마음이 힘든가 봐. 왜냐면 그게 보이지는 않지만요, 이게 연결이 되거든요. 말을 하게 되면 이 내면의 영, 이것을 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굳이 사람을 쫓아다녀라,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을 쫓아다녀야지 거기 안에서 내가 충만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게 흘러나와 있는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림 없는 성공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에서 16절에 잘 나와 있죠.
15절 보세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우리가 강조했죠.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 나만. 그래서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알아요. 제가 얼마나 미련한 싱어였는지 나만 화음이 떨어지는 걸 몰라.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휘를 했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지휘를 하고 전국대회도 여러 번 나가고 군대에서도 이렇게 그 군 전체 그 성가 대회 나가서 대상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는 괜찮은 줄 알았어. 막 귀가 예민하고 거기 테너 떨어진다고 막 또 막 이렇게 조그만 눈 뜨고 막 이러는 사람인데 내가 틀리는 걸 몰라. 내가 틀린 걸 몰라. 이게 뭡니까?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자. 미련한 자는 자기가 바른 줄로 알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권고를 어떻게 해요? 듣습니다. 듣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 16절에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참아요. 미련한 자는 당장의 그 분냄이 나타나지만. 자, 우리가 어제 본문에도 나왔던 것 같이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뭐 같다고 그랬었어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 짐승은 그래도 말을 알아듣기는 해요. 콩이한테 여기 복도에서 오줌 쌀라고 하면 싸지 마! 그럼 얘가 놀래가지고 꼬랑지 쭉 내리고 딱 나와요. 근데 황이는 안 듣더라고. 그래도 짐승은 알아듣기는 하는데 짐승만도 못한 거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안 들으면.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게 뭘까? 성공한 인생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가 뭘까? 잘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 내 자신이 계속 비추어져서 내 자신이 계속 비추어져서 갈고 닦아져야 돼. 제가 아까 여러분 축복했던 거는 하나의 그 빗대어진 부분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보면 정말 여러분 웬만한 성도님들 저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의 지식이 해박해질 것 같아요. 아침마다 성경 읽죠. 말씀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쭉 강해로 이렇게 듣죠. 그뿐만 아니라 제가 또 열심히 또 성경 공부도 같이 나누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기 시작했습니까? 그런데 아는 것은 지혜로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뿌리를 내리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자기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만.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냐? 여기서 말씀 전하고 있는 나예요. 나는 항상 우리 그때 그 싱어 저희 솔리스트였거든요. 그 싱어를 제가 정말 귀한 분으로 생각해요. 내 평생에 나한테 단장님 화음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 근데 그분은 나한테 당신 화음 떨어지니까 음 플랫 되니까 자꾸 마이크에다 대고 화음 내지 말라고.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설교할 때 나는 사람들한테 당신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잘못됐습니다. 설교하면서 매일같이 설교 2번씩 하니까 얼마나 또 나는 또 잘 보이겠어. 그런데 너는 그렇게 안 살아. 그 분이 자꾸 옆에서 있는 것 같아. 정신 이상이 아니고 그분이 옆에 있는 것 같아. 너는 그렇게 안 살아. 너는 지금 플랫돼 있어. 가르쳐주는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훈계를 듣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 사람. 자, 16절 말씀에 아주 예리하게 저희를 지적하는 거잖아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하거나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아요. 자기 자신이 연약한 것을 아니까. 다시 추스리고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검토하고 그리고 내뱉는다면 큰 문제 없습니다. 같이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에 대해서 계속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 17절 말씀을 보세요.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증이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여러분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눴어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내가 내 스스로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너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진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은 먼저 나의 부인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부인. 나는 무엇이 잘못됐는가? 나의 잘못된 것은 뭐 사람만 다 돌아다니면서 저기 죄송하지만 저 잘못된 것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고 다닐 수는 없죠. 어떻게 그러고 다닙니까? 그런데 내 자신을 자꾸 검토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내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가 나타나는 거죠. 의가. 그런데 거짓 증인이라는 건 뭐 우리가 무슨 뭐 그냥 법정에서 말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전혀 고침받지 못한 모습으로 서 있다면 나는 여기에서 바른 말을 하지만 거짓 증인이 돼버려요. 내가 어디 이상한 데 숨어가지고 바람 피고 돌아다녀, 목사가. 예? 그러다가 한 4년쯤 지나다가 이게 터져버렸어,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교회가.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했던 설교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고 200개, 300개, 500개씩 올라가 있는데 이게 다 뭐가 될까요?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씀을 전했지만 그거 누구도 듣고 싶지 않아요. 그 목사? 바람 피는 목사? 그거 들어서 뭐해? 그거 거짓 증인이지. 거짓 증거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한순간 무너지는 게 내 인생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예수님 욕먹는 거잖아요. 솔직히 나는 잘못했지라도. 그래서 어떤 분들 가끔가다 그런 얘기 듣는다고 하잖아요. 암 환자로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암에 걸려? 그러면 여러분, 그게 속상한 게 아니라 예수님 욕먹는 게 속상하시잖아. 근데 마찬가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도 예수님 욕먹는 게 제일 싫거든. 예수님 욕먹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지만 그 진리가 진리되게 하고 의가 되게 하는 것에는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이 말씀에 비추어져서 회복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앞에 것들 다 열심히 했던 것들 다 날아가는 거야. 다 날아가는 거. 그래서 나는 항상 이제 이 영상을 올리면서 이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너 어느 날 무너지면 이거 여태까지 이거 다 끝이야. 다 끝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죠. 자, 18절 말씀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우리의 이 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의 혀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해야 돼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뱉은 것들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려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실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좋든 싫든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내 모습을 아무리 감추고 가도 미용실에서 이 머리를 잘라도 목사님이시죠 이래요. 갑자기. 네. 목사님 아닌 척하고 싶어도 목사님이네. 어떻게 알지?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들이 볼 때 느껴질 것 같아요. 아이고,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왜요? 항상 웃고 있으니까. 아유, 어디 성도님이신 것 같아요. 왜? 너그러우니까. 그런데 하는 일마다 뭔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입술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자는 물론 미련한 자이지만 거기다 저는 플러스 시킨 거예요. 이 말씀에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동에 규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의 종이니까. 예수님의 종이니까. 물론 나도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내 옛날에 내 모습을 보면은 정말 이거는 어디다가 묶어놓고 한 50대 때려줘야 돼. 어떻게 그렇게 지 마음대로 살까?
지 마음대로. 대한민국 경범죄에서 자파가 경범죄 있잖아요. 경범죄. 대한민국엔 경범죄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벌금 물려야 되잖아. 나는 수천만 원 물려야 돼. 경범죄도 많이 저질렀어. 내가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왜? 내 마음대로야. 아, 네가 뭔데 나한테 뭐라 하는 거지. 그거 어떻게 될까요? 어디 기둥에다 묶어놓고 한 50대 때려줘야 돼.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한국 사람들 중에서는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붙들고 함부로 말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함부로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잠언서 11장 12절 말씀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잠잠한. 오히려 잠잠한 게 나아요. 25절 말씀 보세요.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이 선하다면 선한 입술의 말들이 나올 것이고 선한 입술의 말들이 나오면 옆에 사람들도 당연히 즐거워집니다. 당연히.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서요, 성공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나눠볼게요. 26, 27, 28절은 성공의 길에 대해서 붙들 수 있는 말씀들이에요.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억지로 인도하려고 할 필요는 꼭 없을 필요도 있습니다. 누굴 인도하려고 하면은 사실 거짓말도 막 하죠. 사람들 막 학력 위조 하잖아요. 나는 교수 채용될 수 있는 저기가 아닌데 막 학력 위조해가지고 막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사바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여기 말씀에 써 있잖아요.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된대요. 알아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했던 대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가 정직하게 서 있게 되면 사람들이 알아서 그 사람 따라가게 돼요. 왜? 그 사람과 함께 대화하면 기분이 좋거든. 기분이 행복하거든.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서 어떤 특이한 분들은 참 특이한 분들 가끔 있어요. 다가 아니에요. 절대 이거 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특이한 분들은 자기 뽑아달라고 왜 교회 한 번도 안 나오시다가 선거 때만 되면 왜 교회에 새벽 예배 때 나올까? 그리고 꼭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그 특별한 색깔 있잖아요. 어떤 색깔인지 말 안 합니다. 왜냐면 무슨 색깔인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색깔을 딱 입고 요 앞에 딱 앉아있어. 정말 미칠 것 같아. 저러지 좀 말지. 나는 그 당을 지지하는데 왜 저러고 다니까? 그렇게 화가 나. 이번에 서울시장 뽑을 때도 보니까 양쪽 진영 그 두 시장 후보가 다 사랑의 교회 다 가서 앉아있더만. 나 그거 얼마나 웃기든지. 그런다고 안 뽑는데, 그쵸? 어떻게 할지 뽑을까요? 의로우면 뽑을겠지. 의로우면 그 사람이 이끌어 달라고 얘기하겠지. 의로우면. 국회의원 얘기해서 죄송해요. 우리 얘기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굳이 뭐 높은 데 올라가야 되겠다. 내가 사람들 끌고 다니. 난 보스 기질이 있어. 그럴 필요 없어요. 선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끌어가게 해주셔요. 두 번째 27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잡은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어디서오냐? 부지런한 것이다. 부지런한 것이다. 근면하면 성실하면 자연히 부도 따라와요. 사람이 따라오는 거 어디서 나오냐? 사람이 따라오는 것은 사람이 나에게 붙게 되는 것은 의로우면 당연히 붙는다 이 얘기예요. 두 번째, 부는 어디서 붙냐? 계속 강조되는 겁니다. 이건 솔로몬이 부하기로 말하면 최고의 부자였기 때문에 하는 얘기로 나는 이 사람이 적당하다, 괜찮다, 이 말을 믿어도 된다. 어디서 오느냐? 부가 성실함에서 와요. 야, 가끔 지난번 저기에서도 나오지만 주식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주식 투자했던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돈 벌기 힘들어요. 왜냐?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었지만 또 잃을 때도 뭐 하고 있을까? 투자하고 있어. 중국의 부호 가운데 47조인가 갖고 있었던 부호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작살나더라고요. 왜 하루아침에 돈이 날아갑니까? 주식 투자해서. 그냥 한 방에 끝나더라고. 한 방에.
참 저는 안타까운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돈 벌려고 힘을 쓰려고 하는데 사실은 근면하면 절대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그 단어가 되게 유명했던 단어인데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는 근면과 성실, 그죠? 그리고 근면 성실 해가지고 그 뭡니까 그 녹색에 세이클로버 근면 성실 또 하나 있었었는데 나 그거 모르겠네. 근면 성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튼 우리나라는 근면과 성실로 일어난 이런 나라였거든. 근데 지금 근면 성실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좀 핀트가 좀 옆으로 지나갔어. 난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무튼 여러분 근면하면 돈도 붙는답니다.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나도 죽으라고 살아왔는데 돈은 없다고. 어제 우리가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부의 정의는 돈 많이 벌어놓고 그 어디다가 짱 박아놓은 사람이 아니라 나눔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원리도 또 꼭 깨달아야 돼요. 28절에 공의로운 길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보험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 길이 튼튼하고 확실한 길이 되려면 공의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그 생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떠난 자는 반드시 사망하고 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의를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주의 명령 전달할 사자여 이 찬양이 새롭게 와닿았던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예비해 나아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더 열심히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고 말씀의 은혜가 더 확실히 세워져서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